선교여행 잘 다녀왔습니다. 많이 다녀보곤 했었는데요. 이번만큼 의미 있고 알찬 선교가 없었다 생각됩니다. 두고두고 나눌 기회가 있겠지만 특별히 이번 선교는 이슬람과 이슬람을 믿는 무슬림을 보다 정확히 알도록 눈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기억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지금까지 십자가 진리를 붙잡고 잘 전하고 살기에도 시간이 부족하다, 은연중에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슬람과 이슬람을 믿는 무슬림들을 배울 여유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슬람과 그들의 경전인 코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무슬림들이 진리를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아닌 건데 그 정도도 괜찮겠지라고 할 수가 없는 마치 거대한 사기극에 희생되고 있구나 라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3번의 만남을 통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만남은 사진 한번 보여주겠어요? 수단에서 살다가 이집트로 피난을 온 니알렙이라는 여자 어린이와의 만남입니다. 여기가 초등학교 1, 2, 3학년만 현재까지는 새 학년밖에 없는 학교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이번에 난민학교에서 만나게 됐는데 13살인데 이제 3학년입니다. 공부가 많이 늦었죠. 그 사연이 그렇습니다. 수단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좀 마음이 아픕니다. 수단에 살 때 아버지가 이 아이의 눈앞에서 어머니를 칼로 찔러 살해했습니다. 아버지는 감옥에 갔지만 아이는 어쩝니까? 그냥 두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모가 자기 가족과 함께 이 조카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난을 온 겁니다. 감옥에 갔지만 다시 나와서 또 아이까지 또 그러면 어떤가 싶기도 하고, 그 뒤로 이모 가족과 함께 이집트 카이로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아이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그 이모가 얘를 돌본다고 한들 그 상처나 아픔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그 학교를 담당하시는 선교사님 말씀이 13살의 학교를 왔는데 12살의 학교를 왔는데 배운 게 아무것도 없더랍니다. 그래도 나이가 있으니까 1학년은 너무한 것 같아서 2학년으로 넣어주었는데 알파벳도 모르고 수학도 산수도 할 줄 모르고 폭력적이고 사납고 거칠고 말을 하지도 않고 남의 말을 듣지도 않더랍니다. 수단은 이슬람을 신봉하는 종교적인 나라입니다. 그렇지만 서로 죽고 죽이는 전쟁과 내전과 분단과 쿠데타가 50년도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비단 총칼로만 사람이 죽는 것이 아니라 몸과 영혼이 망가지고 파괴된 사람들이 악을 악으로 갚는 악의 연쇄 작용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가장 안타까운 점은요, 사람이 참 악하고도 또 약한 것이 자기보다 더 약한 사람들, 가령 여자, 어린이, 장애인들에게 자기가 받은 악행을 더 크게, 더 악랄하게, 더 무자비하게 악행함으로 풀어낸다는 겁니다. 제가 그런 사연이 있지만 여기 와서 좀 나아진 아이들이기는 한데 이번에도 리코더를 가르치는데요, 교장 선생님이 아이고 이 생각을 못했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쌍둥이 형제가 있었는데 하나의 손가락이 3개가 그러니까 이 손바닥에서 여기까지밖에 안 난 거예요. 그래서 연주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리코더를 너무 좋아했다가 손가락이 안 닿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선생님들은 미안하고 도와줘야지, 얘한테 맞게 운지법을 바꿔야 되나, 방법이 없나 막 이러고 있는데 그걸 애들이 이렇게 놀려요. 그리고 그걸 또 놀리는 걸 학교 학급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나가서 놀리고 막 깔깔깔거리고 막 흉내를 내고, 얘는 그래서 긴팔을 항상 입고 다닙니다. 손을 숨겨야 되니까. 제가 얼마나 혼냈는지 모릅니다. 만난 지 얼마도 안 된 사람이 그냥 대놓고 막 꼴밤 주고 막 그러지 말고, 말도 안 통하는데 한국말로 막 혼냈습니다. 왜냐하면 애들이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보기에는 악한 본성과 트라우마가 막 이렇게 막 서로 막 타오르는 거, 에스컬레이트 돼서 막 타오르는 것 같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악이 더 큰 악으로 이어지는 그런 악의 연대기를 두 눈으로 보는 것 같았습니다. 똑같은 사람 같아 보이지만 그 안에 무엇이 심겨지느냐가 전혀 다르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았습니다. 두 번째 만남은 역시 수단에서 살다가 이집트로 피난을 나온
난민 학교의 교사인 가명 에스더 선생님과의 만남입니다. 사진 보이시죠? 4년 전에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이분이요, 지식인입니다. 수단의 수도가 카르툼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로 치면 서울대라고 할 수 있는 카르툼 대학교 법학과를 나와서 수단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던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의 전공이 법 중에서도 이슬람 경전인 코란에 나오는 성경으로 치면 율법에 해당하는 샤리아법이었습니다. 그런데 공부를 하면 할수록, 코란을 읽으면 읽을수록 앞뒤가 안 맞는 겁니다. 코란의 원어인 아랍어로 읽었을 텐데도 논리도 안 맞고 시간 구성도 안 맞고 내용이 너무 상충되고, 게다가 질문을 할 수도 없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무조건 외워 임마, 우리 옛날식으로. 그러니까 누구에게 묻는 것도 너무 눈치가 보여서 처음에는 학문적인 차원에서 연구를 위해서 아랍어 성경을 구해다가 읽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읽고 또 읽는 가운데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슬람이 틀렸구나. 또 그들의 경전인 코란이 틀렸구나. 그러나 수단에서 개종했다가는 명예살인이라는 명목으로 가까운 가족이나 친지로부터 얼마든지 파리 목숨처럼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가까운 사람이 쉽게 알지 않겠습니까? 쉽게 아는 사람이 먼저 죽이는 겁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 이집트로, 그야말로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외동딸 하나만 데리고 피난을 온 겁니다. 이집트는 당연히 절대 다수의 무슬림 세력이 있어서 늘 테러의 위협 속에 살기는 하지만, 그래도 1억 1,500만 명 인구 가운데 무려 10%, 그러면 얼마인지 아십니까? 1,150만 명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그나마 중동에서 신앙을 지키며 살 수 있는 유일한 피난처가 되어 주었던 겁니다. 이집트로 와서 그래도 참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목사님과 연결이 되어서 잘 훈련받다가 한국 선교사님이 세우신 난민학교의 교사로까지 연결되었고, 딸도 이 학교에서 신앙으로 키우고 계십니다. 중동에서 11년째 선교 생활 중이신 선교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숨의 위협 때문에 드러내놓지를 못해서 잘 모르는 것일 뿐이지, 무슬림 가운데 지식인들일수록 기독교로 몰래 개종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제 주변에서 그런 분들이 많은데 어디 간증하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랬다가 이분의 생명이 위험해지니까. 세 번째 만남은 요르단의 암만에서 18년 동안 살고 계시는, 게다가 한국인으로서는 역사상 처음으로 정통 아랍 대학교에서 고고학으로 석사를, 역사학으로 박사를 받으신 우리 교단 목사님을 만나 뵈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제대로 하셨는가 봤더니, 요르단 암만이 옛날에 암몬 있잖아요. 구약에 암몬이 암만이거든요. 암만에 유적지를 진짜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붓질하면서 직접 발굴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아랍에서 정통으로 공부를 했다 보니까 아랍인들로 구성된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그리고 아랍어로 예배인도 찬양인도 설교를 다 하십니다. 키는 굉장히 작고 왜소하신데 막 소리도 우렁차시고, 자기보다 30cm, 40cm는 큰 아랍인들한테 막 용기를 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데 참 제가 감명을 받았습니다. 교인들은 주로 가난한 이집트 외주 노동자죠. 우리로 치면 다른 나라에서 온 그런 이집트 노동자들이 많았습니다. 아까 그 두 수단 사람들은 이집트까지 나오는 게 사는 길이었는데, 이집트 사람들은 또 돈을 벌러 더 잘 사는 요르단까지 일하러 오는 겁니다. 제가 거기서 만난 여러 교우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가정은 요르단이 정말 선교를 잘 하시는 분들이 말씀하시기에도 보안이 정말 철저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시도 많고 사복경찰도 다 곳곳에 깔려 있는데, 한 가정은 보니까요, 담대하게 아이들 4남매가 다 십자가 목걸이를 크게 하고 다니는 겁니다. 난 담대하게 주님의 자녀로 사는데 왜 부끄럽냐고. 또 어떤 가족은 보니까 많은 분들이, 교인들 상당 부분이 여기나 손목에 십자가가 그어져 있습니다. 이게 태어날 때부터 내가 혹시 테러를 당해 죽더라도 너는 그리스도인임을 잊지 말아라. 태어나자마자 타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게 있냐고 그랬더니 저도 있는데요, 저도 있는데요. 그렇게 신앙을 이어오고 있었던 분들입니다.
그런데 선교사님께서 사역 사이사이에 시간을 내어서 유적지로 데려가 주셔서 각각의 유적들이 성경의 어느 장소고 성경에 어떤 이야기에서 있었던 일이 그 일이 여기서 일어났고 다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슬람에 대해서도 이슬람에서 18년 살았고 또 이슬람들을 많이 만났고 이슬람과 함께 성경 현장을 같이 발굴해 가면서 정리한 이슬람에 대한 생각을 나눠주셨습니다. 먼저 우리 믿음의 큰 선배이신 루터를 위시한 종교개혁가들이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이슬람을 뭐라고 봤을까요? 네, 우리 선배님이신 종교개혁가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단이다. 이단. 또 학자로서도 코란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정말 아주 낮은 수준으로 짜깁기 편집되어서 역사적 연대와 맥락도 뒤죽박죽이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버젓이 등장하는 책이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 누구도 제대로 읽지 않는 책. 약간 부끄러웠습니다. 우리도 성경을 많이 안 읽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명백한 문제를 알면서도 누구도 대놓고 말하지 못합니다. 그랬다가는 코란 모독죄로 살인을 당해도 명예살인이라는 인정을 받아서 고작 6개월만 형량을 채우면 석방될 뿐 아니라 심지어 공동체의 영웅으로까지 추앙받는다는 겁니다. 제가 제 스스로 이슬람을 파악해가는 이야기를 설교 시간에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의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이 지구상에 중동과 아프리카 또 아시아에도 여러 지역에, 그러니까 인구수로 따진다면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지금 진리로부터 차단되고 가짜에 의해 속고 있습니다. 스스로 깨닫는 소수의 사람을 제외한다면 결국 누가 들려주기 전까지는 들을 방법이 없는 겁니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오늘 본문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8절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한 절 한 절 보시면서 1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왜 우리는 이 현재라는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고난을 당할까요? 우리가 이 시대의 정신과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잔앗괴라는 말 들어보셨죠? 자본주의가 낳은 괴물입니다. 누가 누구한테 그럴 수가 없는 게 이 시대에 잔앗괴가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돈이 만드는 세상은요, 눈앞에 지금 당장 보인다는 속성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다 돈을 얘기하는데 그 앞에서 하나님 얘기를 하고 영원한 나라 이야기를 하면 잘 대화가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자본주의의 시대 정신인 돈을 얘기할 때 언제부턴가 이슬람을 제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그렇고 모든 국민들이 그러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까지는 만수르였다가 이제는 빈살만입니다. 시대 정신이 이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들게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눈앞에 보이는 것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흔들린다 한다면 다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더 깊고 더 높은 것을 보지 눈앞의 것에 좌지우지 되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진짜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시간이 지나 보면 계속 남아 빛을 발하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짜들은 찬란하고 비주얼이 정말 나를 혹할 만큼 강렬하게 다가오지만 잠시 몇 번 짧게 눈앞에서만 그럴 뿐입니다. 그러나 진리는 장차 드러나게 됩니다. 영광의 순간도 지금은 아니지만 장차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니 지금 받는 고난을 잘 받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고난을 피할 방법은 없기 때문입니다. 잘 받는다는 게 어떤 말이겠습니까? 우리들이 갖는 고난을 생각해 본다면 자녀들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 돈이 걱정이다. 우리도 진리를 붙잡고 오히려 눈을 감고 살아야 합니다. 휘둘리지 않아야 합니다. 지금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오히려 소망이 있다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영광받을 시간도 다가오고 있다는 의미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1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참 놀라운 사실이 선포됩니다. 온 세상의 수많은 피조물들도 고대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니라 믿음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비록 그들의 몸은, 또 우리 모두의 몸은 시대 정신을 따라 돈을 붙잡고 살고 있지만 장차 진리의 시대를 열어주기를, 누군가가 그래주기를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온 세상의 피조물들도 진리를 듣고 진리를 경험한다면 물론 자기의 탐욕과 죄의 권세에 휘둘려서 당장은 바로는 진리를 알아듣고 바라보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진리로 인해 자유케 될 것입니다. 그러나 피조물들은 왜 지금 허무한 데에 굴복하고 있습니까? 아무리 노력하고 또 원한다고 해도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겁니까? 성경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굴복하게 하시는 분 때문이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죄에 굴복시키셨다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죄에 대해서는 타협해 주시지는 않기 때문에 죄 짓고 마음대로 사는 것이 한계에 부딪힌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21절입니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 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은 죄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종 노릇하는 데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장차 다가올 영광을 누리는 것이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바라시는 진심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이번에 무슬림들을 만나보면서 깨달은 것이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다 탄식하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게다가 제가 만난 사람들은 그래도 진리를 듣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진리를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종노릇하는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를 바라시는 하나님께서 현재 탄식하며 고통을 겪고 있는 무슬림들을 만지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꿈으로 만나는 분들도 많고요. 그런 간증을 많이 듣게 됩니다. 기적을 통해 경험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시대적으로 지금 이슬람권에서 수백만의 난민들이 삶의 자리를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분명 슬픈 현실이지만 섭리가 있습니다. 삶의 자리, 익숙한 환경, 당연한 가치관의 자리를 떠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 흔드시는 겁니다. 그러자 그들이 그들의 인생 최초로 그리스도인들을 만납니다.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자리로 주님께서 옮기시는 겁니다. 우리 23절로 이어서 읽겠습니다. 23절입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도 물론 성령의 은혜로 주님을 알게 되었고 소망을 품게 되었다고는 하지만 우리 몸이 아직 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고통과 고통으로 인한 탄식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으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18절 말씀처럼 장차 올 영광을 바라보며 오늘을 사는 겁니다. 그날에 우리는 본디 죄에 속했던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셔 우리 몸이 구원으로 임하게 될 것입니다. 기억할 것은 이것이 우리의 공로로 우리가 잘해서 받는 구원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저 바라며 의지할 뿐입니다. 24절 그래서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신앙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제가 생각하고 많이 설교로 나눴던 말씀입니다. 뭘까요? 25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오래 참음입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세 가지로 한번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내일의 영광을 바라보며 장차 올 시간을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내 마음속에 나침반을 보면, 여러분 나침반을 보면
보이는 게 있습니까? 방향 말고는 지금 당장이 어떤지 하나도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음속에 나침반을 들어서 방향을 맞춰야 되는 겁니다. 장차 올 영광의 날로 가는 방향을 정확히 맞추며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는 것이, 성령의 열매를 받은 우리라 해도, 이렇게 믿음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나아온 우리라 해도 다 연약합니다. 오늘의 고난과 오늘의 탄식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공동체가 되어서 함께 같이 서로 의지하면서, 아까 연약하고 또 육체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어려울 때 함께 기도하듯이 그렇게 함께 참고 견디며 어깨동무하며 버티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사는 가운데 우리는 그렇게 우리끼리 공동체를 이루고 함께 의지하면서 버틴다고 해도 가만히 있을 수 없는 현실이 있습니다. 바로 다른 피조물들의 탄식을 듣게 된다는 겁니다. 그걸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맡기십니다. 그것이 선교입니다. 사명 다해 살아야 합니다. 세 가지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면, 장차를 생각하며 나침반을 방향을 맞추며 살아야 되고요. 오늘의 어려움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면서 함께 공동체 가운데 서로 위로하고 사랑하면서 서로 함께 살아내야 되고요. 세 번째로, 피조물들의 탄식하는 것을 들으며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사진 속의 학생과 선생님을 만났던 그 학교가 있습니다. 그 학교를 세우신 선교사님 부부는 두 분 다 치과 의사십니다. 우즈벡에서도 쫓겨나고 수단에서도 쫓겨나시고 남수단에서도 쫓겨나신 뒤에 11년째 계속 이슬람 선교를 하기 위해서 이집트로 오셨습니다. 처음 학교를 세웠는데 정말 좌충우돌 막 어떻게 하다가 잘 안정이 되고 나서는 그거를 미국인 선교사님과 그 미국인 선교사님을 후원하는 재단에 고스란히 넘겨드렸습니다. 깔끔하게 넘겨드렸고, 나는 이제 어디 가서도 이런 실수를 많이 반복하지 않고 학교를 더 잘 세울 수 있겠다. 그래서 지금 제가 간 학교가 두 번째 학교입니다.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정말 우리 같이 갔던 모든 멤버들이 그분의 삶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전쟁과 폭력과 무지와 사기와 온갖 거짓으로 어둠 속에 살았던 그 여학생 니알렛과 선생님 에스더가 이 학교를 통해 날마다 빛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13살 상처투성이 니알렛이 학교를 통해 치유되기 시작했습니다.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지금은요, 공부를 아주 잘하고요, 자존감이 굉장히 높아졌고요, 얼마 전엔 열심히 한다고 선생님께서 1학년에서 2학년으로 월반시켜줬답니다. 아직도 물론 13살 치고는 어리지만 낮은 학년에 있지만 본인이 얼마나 뿌듯해하는지 모릅니다. 2학년에서 3학년으로 선교사님에게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니알렛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선교사님은 어떻게 그 학생에 대해서 평가하세요? 그랬더니 그러십니다. 걔는 되게 행복해해. 그리고 리코더도 잘 불어. 지금은 그 학교에서 가장 감사합니다 인사를 잘하는 친구, 마음으로 우러나오는 인사라고 느껴지게끔 인사하는 친구라고 자랑스러워 하셨습니다. 악한 세상은 총과 칼이, 권력과 독재와 세상의 왕들이 다스리는 것 같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고 계시는 겁니다. 제가 또 에스더 선생님에게 물었습니다. 이분이 영어도 잘하시거든요. 이렇게 애들 데리고 왔다 갔다 하는 길에 계속 같이 있다 보니까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 난민학교는 어떤 곳입니까? 그랬더니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이렇게 대답하시더라고요. School of Change. 학생들이 변하는 곳입니다. 학생들뿐만 아니라 선생님들도 변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수단 난민들의 아랍어로 녹음을 했는데 이 에스더 선생님이 번역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아까 보셨던 녹음실도 공짜로 쓸 수 있도록 미디어 선교사님을 연결해 주셨습니다. 바로 한 3, 4일 전에 결정된 일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새벽까지 계속 같이 있으면서 꼼꼼히, 저희가 원고를 봐도 모르거든요, 아랍어는. 근데 원고도 꼼꼼하게 체크해 가시면서 녹음하는 일을 도와주셨습니다. 3일 밤을 녹음했습니다. 이 에스더 선생님도 열심히 하는데 정말 환경이 안 받쳐주는 겁니다. 노트북 무겁고 큰 옛날 걸 갖고 있는데 계속 고장나고, 또 인터넷 되는 곳이 없어서 노트북을 들고 학교까지 왔다가 또 안 되면 또 교회를 찾아갔다가
인터넷 되는 곳을 찾아다니면서 공짜로 인터넷 써야 되는 곳 찾아가야 되니까 정말 가난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자기 인생을 다 바쳐 준비했다라는 것을 옆에서 보면 알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날 밤에는요, 52편까지 다 마저 끝내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아까 보셨듯이 5시 11분에 끝났습니다. 얼마나 피곤합니까? 다들 쓰러질 지경인데 그 네 분, 여자분 한 분, 남자분 세 분, 네 분이 바로 다 지쳤거든요. 집에 갈 것 같은 분위기였거든요. 갑자기 근데 한 분이 찬송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아프리카 특유의 바이브가 올라오는 겁니다. 그러더니 다른 분이 따라하고 다른 분이 따라하고 네 명이 갑자기 찬양 집회가 되더니 또 한 분이 또 기도를 하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4일 전에 있었던 일부터 다 감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또 아멘 아멘 기도를 주류하고 집에 들어왔더니 숙소에 들어왔을 때 시간이 아침 7시였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4년 전까지 이슬람 샤리아법 전문 변호사였습니다. 자기도 자기가 고통 중인 줄 몰랐는데 진리를 알고 나니까 바뀌는 겁니다. 현재는 이름도 본명을 숨기고 테러를 두려워하며 사는 고통과 탄식의 시간을 살고 있지만 장차 올 영광의 날에 나침반을 맞추고 나의 자녀들에게 복음을 가르치는 학교의 교사로서 우리 다음 세대의 고통과 탄식을 기쁨과 찬양으로 바꾸는 일에 감사하며 섬기며 사는 겁니다. 선교사님도 그러십니다. 특별히 자기는 피조물 가운데 특별히 수단 민족, 난민들의 탄식 소리를 듣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혼자서 어떻게 감당합니까? 이분이 이제 천안중앙교회 선배시거든요. 그래서 영상 편지를 후배들한테 좀 쓰세요. 그랬더니 뭐 촬영합시다 그랬더니 처음으로 그러는 겁니다. 사실 저도 많이 외롭고 많이 두려웠습니다. 대학생 때 처음 예수님을 영접하고서 그때 결단한 겁니다. 장차 올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나침반을 들어 삶의 방향을 맞춘 겁니다. 대학생 때 이미. 물론 치과의사로 활동을 했고 개업의사가 됐고 크게 돈도 벌었지만 그 방향이 맞춰졌기 때문에 그 모든 비용, 재정과 이 모든 것을 가지고 늦게나마 50이 넘어서 선교사로 지원한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의 현재에서의 이 땅에서의 삶은 계속 쫓겨남의 연속입니다. 우즈벡에서 쫓겨나고 수단에서 쫓겨나고 남수단에서 쫓겨나고 그래서 오게 된 이 이집트 카이로에서 제가 사는 거를 그 집까지 가서 뭐 같이 옷을 입는 거, 무엇을 먹는지, 어떻게 다니는지 차도 없고요. 보니까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탄식이 터져 나올 법한 가난하고 궁핍한 삶입니다. 또 자기 고백대로 외롭기도 하고 두려운 삶입니다. 옆에서 보니까요, 학교를 운영하기 위해서 선생님 제가 얼마 이렇게 드렸더니 그걸 가지고 수영장을 가는데 한 사람당 US 달러로 2달러인 겁니다. 한 아이당. 근데 가가지고 그걸 또 밀당을 해가지고 1.5달러로 깎았다고 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교사 무료를 해달라고 또. 교사가 가서 놀겠냐고. 가봤더니 진짜 수단 교사들이 더 재밌게 노는 거예요. 자기들도 처음이어서. 근데 그거 아껴서 아이들 간식 조금이라도 더 사주면. 치과의사로 살던 그때 같이 만났던 어느 호텔에서 같이 식사를 했던 사람인데 지금의 삶은 너무너무 가난한 겁니다. 제가 스타벅스를 가자고 그랬더니 놀라는 겁니다. 그런 데를 어떻게 가냐고. 스타벅스가 이집트 스타벅스는 한국 스타벅스의 반값밖에 안 해요. 그랬더니 저희 청년들이 너무 행복해하는 겁니다. 너무 싸다고. 이럴 수가 있냐고. 제가 쏘겠어요. 그래서 후원해 주신 바가 있어서 쏩니다 그랬더니 막 저 자바칩 시켜도 돼요? 이러면 놀라시고 막 뭔지 모르시는구나. 네. 그런데 그 가난한 삶 가운데요, 두 분을 다니는 걸 옆에서 쭉 봤어요. 그랬더니 항상 손을 잡고 다니세요. 60대 노부부가요. 여러분 오늘 가실 때 꼭 손잡고 가시기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가난한 가운데 손잡고 다니세요. 너무 손을 꼭 놓고 놓지 않으세요. 뒷모습을 계속 찍어서 제가 영상으로도 만들어서 하나 올렸는데 손을 놓지 않으세요. 두 사람도 작은 공동체가 되어서 혼자서는 너무 외롭고 연약하지만 그렇게 버텨내는 겁니다. 또 두 사람뿐 아니라 또 같은 교회 선배 후배였던 분들의 모아준 돈도 있고 또 이렇게 후원하신 분들이 있다고 하니까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 겁니다. 그러면 고통도 고통이 아니고 가난이 아니게 되는 겁니다.
그런 공동체의 위로와 사랑 가운데 두 부부가 모두 미국 시민권자요, 치과 의사요, 심지어 유명 임플란트 회사의 대표 의사셨는데 다 내려놓고 지금은 67명의 어린이들을 위해 온몸과 모든 시간을 다 바쳐서 정말 기쁨과 충성으로 일할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나침반을 장차올 영광에 맞추고 오늘의 고난은 당연하지 뭐 그게 그렇게 큰 문제인가? 하지만 혼자는 힘드니까 의지할 사람들과 함께 이겨내면서 그러면서 내 주변에 탄식하고 있는 피조물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해결해 주면서 사는 겁니다. 저도 그렇게 살기를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높은 곳만 바라볼 수 있죠. 저뿐만 아니라 누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더 좋은 자리, 더 편하고 행복한 물질적인 풍요가 있는 것 다 생각 안 할 수 있겠습니까? 다 생각하며 살지요. 그런데 오늘의 가난도 내 장차 그날에 비추어서 그날에 오히려 이걸 볼 때 부끄럽다면 여러분 지금 행복하시겠습니까? 그때 행복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그때 행복할 수 있다면 지금의 고난이 고난 같겠습니까? 행복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작은 교회지만 우리 주변에 조금만 나가보시면요 피조물들의 탄식하는 소리가 정말 크게 들려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상대적인 박탈감이 더 슬프다 막 이런 얘기를 하지만 절대적인 박탈감 앞에 서보면요 할 말이 없습니다. 인생을 다 빼앗긴 사람들 앞에 서서 내가 이것보다 저것보다 뭐 낫네 맞네 했던 게 얼마나 부끄러워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내 삶에서 장차올 영광의 날에 나침반을 잘 맞추고 그 방향성을 잘 놓지 않고 살고 있는가? 오늘의 가난함 때문에 내가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고 있나? 아니면 그것도 그게 뭐 중요한 게 아닌데 내가 감내하고 내가 먼저 손 내밀면서 어려움도 이겨내며 하지만 내 옆에 있는 사람들 소중하게 붙잡고 함께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하나의 교회가 되어서 우리 주변에 또 온 세계에 탄식하는 피조물들의 소리에 외면하지 않고 돕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번에 나갈 때 우리 교우 한 분께서 저한테 그러셨습니다. 목사님 하고 싶은 대로 한번 마음껏 하고 오십시오. 그게 얼마나 힘이 됐는지 모릅니다. 저도 늘 미안하거든요. 교회를 비우고 가는 것 같아서 목사님께도 죄송하고 그런데 그렇게 말씀해 주실 때마다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모릅니다. 더 저지르고 와야겠구나. 마음껏 선교하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 가지 꼭 기억하시면서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의 나침반 방향을 다시 한번 점검합니다. 주님 장차 올 영광의 날 정말 그 영광의 자유를 누리는 그날 우리가 그날에 초점을 맞추고 삽니까? 아니면 나는 지금 오늘 하루하루를 가지고 막 이러쿵저러쿵 맞네 틀리네 이러고 있습니까? 멀리 하나님의 그날을 우리가 마음으로 맞추어서 그 방향대로 살게 하옵소서. 오늘 삶이 좀 고난스럽고 가난하다 할지라도 주님 귀한 믿음의 우리 가족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서로 그렇게 위로하고 사랑하면서 살아갈 믿음의 귀한 가족을 허락하시고 내가 그런 가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 우리 주변에 우리가 정말 소연이 하나 하기도 힘들지만 하지만 그렇게 피조물들의 탄식하는 소리에 귀 기울이고 사랑 나누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한두 번 하고 말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우리 교회가 존속하는 한 감당할 수 있는 믿음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